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길 주님께로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가운데 폴 리퀘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글을 쓴 사람이면 저자일 거고 말을 하는 사람이면 스피커겠지요.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한다. 어떻게 들리세요? 너 잘한다. 어떻게 들리세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다르죠? 그냥 말로는 잘한다 똑같이 글로 써놔도 그래요. 근데 잘한다 이러면 너 그거 문제 있어. 너 고쳐야 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잘한다 그런 거는 기뻐하면서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나 글은 그냥 쓰여진 문자나 아니면 나오는 그 말로는 전달되는 게 제한적인 거죠. 언제나 그 의도성,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봤습니다. 의도는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해석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석학이라는 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는 성경에 있어서도 저자의 의도성을 잘 파악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요. 원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역사, 철학과 같아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읽다 보면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걸 목표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큰 그림을 다 보고 있는 사람과 그냥 일부분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아주 좁은 것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넓은 것, 더 높은 것, 풍성한 것 이걸 다 놓쳐버리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읽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 숨은 의도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아 떠나요. 행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놓여진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요즘 웰다잉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의미 있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잘 죽기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본문의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도통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심도 바르고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또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요. 근데 맨날 사람들한테 속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어려움 속에 왜 빠지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2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좋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국 분들이 good will 이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논밭에 가게 되면 이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아까 얼른 가가지고 가라지는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뽑지 마.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러면 알맹이를 잘 맺힌 것은 알곡이요. 아무것도 맺히지 않고 있는 것은 가라지니 그때 뽑아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주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주님 안 믿으면 다 못 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보이면 좋은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고 사는데 고통당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왜요? 우리는 왜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뭐 명예가 올라가고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다 그러면 나름 다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좋아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는 조금 부족해서 늘 근근히 지내면서 하나님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편이 훨씬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인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부모님 심정을 헤아리게 되죠. 철이 들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런데 철이 없을 때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야,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럴 때가 많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평생을 진리를 찾아가지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 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불합리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볼 수 있는 게 적어요. 근데 걷다가 뭘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소유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골똘히 봅니다. 보니까는 막 불에 이렇게 파란 그 불 앞에서 엄마가 막 요리하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저기 저 불 색깔도 이쁘고 그러는데 저딱 한번 손 한번 대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 불을 막아서면서 엄마 얘기합니다.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여기 대하오면 너무너무 아파! 라고 얘기를 하죠. 4살 박이 아이는 울어 제끼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울지요. 왜요? 아이는 4살짜리니까 4살만큼의 경험과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쁜 불, 내가 그 불 한번 만져보겠다는데 그거 돈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때는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조금만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뜨겁구나. 그거 손대면 큰일 나는구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지죠. 우리 엄마가 나를 참 보호해줬구나. 엄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철든다는 말이 원래 한자로 이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철학할 때 쓰는.
이제 이치를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철들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언가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자꾸 깨달아지면요, 감사가 넘쳐요. 야, 그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타이밍이 아니라 나중으로 지체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보이게 되죠. 그게 쌓이게 되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 자기 뜻대로 살면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불행한지 아세요? 그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죄성을 의지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자기 멋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멋대로 또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완전히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요, 실패하고 망하면 복이에요, 그것도.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데 주님 뜻과 상관없이 다 잘 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안 하는데 마치 장사도 잘 돼.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환경도 다 잘 돼. 그건 주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을 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성경 말씀 보니 참 아들이래요. 친자녀는 주님께 징계도 받아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 기르다 보면 아이 잘못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고 아이 뭐 때가 되면 깨닫겠지, 그러다가 망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알게 되면 바로 인생 가운데 결단을 내린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살아요. 목적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저희 선생님 책 가운데 이런 그 책 내용이 있어서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굉장히 그 도전을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르네상스를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최고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르네상스의 모습이었어요. 인간 중심에. 근데 진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그 아름다움에 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신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인간이 가장 행복을 꿈꾸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보통 제가 좀 속상하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 그런 얘기 잘합니다. 목사님들은 신앙만 하고 교회 하나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동의가 되는데요, 반은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요,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고 살기 때문에요, 더 하나님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더 환하게 봐요. 그게 무슨 세속적인 지식이 많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의 마지막 날에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정말 감사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OECD 국가들을 다 조사를 막 했는데요. 참 재밌어요.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민족들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한 돈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는다. 결론이 그 내용이에요. 프랑스의 사회학자들이 조사해가지고 낸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 3대 거짓말 아시죠? 노인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들만큼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하는데 이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환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유럽과 같이 뭐 존엄사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도 필요하다. 저도 젊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천국을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죽기는 싫어요. 그 참 아이러니죠. 그게 우리 속에 다 있는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그 후회가 없는 삶이 뭐냐?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현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그보다 수준이 높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요. 맡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맡기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인데도 그게 어려워요. 맡기라고 그러니까 맡기고 가만히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긴다는 말은요, 맡기고 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열심을 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36절의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신본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뜨게 해주세요.
그 후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뜨게 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너 지금 뜨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기대할 뿐이죠. 그렇다고 스타가 됐다고 다 행복하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된 분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숨은 의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에 마지막에 후회가 없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두 학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독일 나치 시대에 활동했던 두 분 다 독일 신학자예요. 한 분은 본헤퍼라는 그런 신학자고요. 또 한 분은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본헤퍼는요, 천재였어요. 완전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이미 박사가 다 돼가지고 교수직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한 수재죠. 근데 나치의 탄압을 받고 이러면서 보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가 30년, 31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다가 그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 조국 독일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치에 항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1945년도에 죽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때 미국에서 계속 말렸어요. 너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반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고 결단 내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독일에 있었던 폴 틸리는 이 나치의 위협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가 1933년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헤퍼는 훌륭하고 폴 틸리는 안 훌륭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에 그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학자는 둘 다 천재였고 뛰어난 신학적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헤퍼를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마지막까지 천국을 사모해요. 천재들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그 결혼할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약혼녀하고 편지를 하거나 면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맨 철학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후회 없이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정말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본헤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없이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공허하다. 참된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다. 아까 왜 화난다고 그랬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근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후회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계속 갈등되는 게 뭐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 자기 부인하지 않고 하면 갈등이 계속 생기지만, 그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하고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참 평온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하다. 자기 고집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